많은 사람이 빚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채를 탕감할 수 없을 때 법의 도움을 통해서 구제받는 법안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면제년이라고 해서 스스로 빚을 탕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이 법적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년 안식년으로 지켰습니다. 이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탕감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년, 면제년이 되면은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돈이나 이 곡식 등의 빚을 다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의 종살이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제년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면제해 주도록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가라는 것들은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대상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채를 탕감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이 면제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엄청난 죄의 빚을 예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의 영혼이 파산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이 면제년과 안식년은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면제년, 안식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채무 면제의 규례는요, 가난한 자를 위한 법임과 동시에 부유한 자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빚을 면제해 주어서 이 채무자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두셨지만 특별히 부한 자들에게도 축복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아갈 때 부한 자들이 더 부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후손들의 삶 가운데 평생 나누고 베푸며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을 다스리며 다스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주는 자가 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도행전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어록 가운데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복으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잊은 채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베풀 자를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을 면제해 주는 목적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채권자가 가난한 채무자에게 빛을 독촉하는 처사를 막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들 또한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 자비와 긍휼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의 요청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요청을 외면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요청을 외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이 있다라면 그 물질을 나누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행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얻는 길은 물질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면제년, 안식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라고 하면 12절 뒤부터는 또 종을 대우하는 법과 마지막에는 이 초태상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맞이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종노릇하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종으로 그들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매 7년에는 그들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채무를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된 신분에서 그들을 속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종을 6년 동안만 부리고 7년째에는 생계의 한몫을 주어 자유인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나님은 세심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25년의 희년과 함께 50년째에는 모든 토지를 다 회복했던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년과 희년의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바랬고 또 이 면제년과 희년의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되었던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영원히 해방되었던 이 예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은 혼자만의 부유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부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유함은 경제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음을 믿고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기꺼이 나누고 혹여나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영혼의 부유함을 잊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손들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더하셔서 평생 꾸이지 않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유함을 나누는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웃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채울 수 있는 풍족함과 넉넉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꼬이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통치받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